할렐루야. 우리 한꺼번에 좋은 사람들 장로, 집사, 전사를 이렇게 인식하게 되는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여러분들에게는 항상 축복이 되고요. 또 이분들을 이렇게 좋은 인재들을 보강하고 세우는 봉교의 목사님이나 또 우리 보암교회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사실 제가 교회 역사 78년이죠. 그동안에 여러 차례 임직식이 있었고 또 장로나 집사나 권사나 중요한 직분자들을 많이 세웠는데 그때마다 제가 사회를 하고 인도는 했지만 설교를 못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제 눈에는 저보다 젊은이처럼 보입니다. 여러분들은 벌써 할머니 된 사람도 있고 그렇겠지만 이분들이 이렇게 세우는 뜻깊은 데에 제가 설교를 한번 하고 싶다. 또 나이가 많아가지고 정신이 헷갈리거나 죽고 나면 기회도 없을 것 같다. 소원을 하였더니 너그럽게 당회장 목사님이 윤허해 주셔서 오늘 제가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오늘 시편 92편 12절부터 15절의 본문을 당회장이 읽으셨는데 여기에 주제가 종려나무같이 백향목같이 그렇게 주제를 잡았습니다. 뭐 저런 제목을 가지고 임직식에 설교를 하느냐 안 맞는다고 하는지 모르나 제게 아주 좋은 제목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제가 심호할 때 여러 번 메시지를 전한 내용입니다. 지금도 80 넘어서까지 아내하고 손을 잡고 잠들기 전에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평생을 20대 초반부터 전도사로부터 주님 사역하느라고 하다가 이제 말년이 되었습니다.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종려나무처럼 백향목처럼 되게 해주세요. 이게 우리 노부부의 매일같이 기도하는 소원입니다. 그래 여러분들에게 이 의미를 오늘 임직받는 여러분들에게 사랑하는 우리 보암교회 성도들에게 전하고 싶었습니다. 종려나무와 백향목 여러분 이 앞에 보면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그랬지요. 이 하필이면 여기 의인이라고 했는데 의인은 시편 1편 6절에 보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해주는 여호와께서 말미암아주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구별된 축복의 대명사입니다. 그런데 복받은 사람들을 성경에 여러 가지 상징적인 표현이 있지요. 우선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별과 같은 이 천체로 표현한 데가 있고 어떤 데는 금, 은, 보석 같은 이런 것으로 표현한 데도 있고 또 동물로 말하면 비둘기나 양이나 사슴이나 이런 걸 표현한 데도 있고 백합화니 수선화니 아름다운 장미니 꽃으로 표현한 데도 있지요. 오늘 여기에는 종려나무와 백향목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인의 특징을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 부름받아 근신하는 봉사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먼저 종려나무도 백향목도 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에 묘사하고 있습니다. 백향목은 잘 알지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두루왕 히람과 무역체계를 하고 거기 사람들이 백향목을 잘라서 지중해로 수문해서 요바에서 던졌다가 예루살렘까지 운반해서 기둥으로 들보로 석가래로 널판으로 이래서 성전을 지었다고 했지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성전이지만 종려나무는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 순환 직전에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무리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손에 들고 호산나 하며 주님을 찬양했다고 했지요. 계시록 7장 9절에 보면 하늘나라에서도 온 세계 어느나 종족이나 구분 없이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소에서 흰옷을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손에 들고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과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더라고 했습니다. 백양목 나무는 성전의 건물, 하드웨어라고 하면 종려가지는 찬양하는 것, 소프트웨어라고 할까요? 예배 생활. 어쨌든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특징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임직자들 우리 모두가 그렇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종려나무도 백양목도 특징은 늘 푸른 상록수라는 것입니다. 나무나 식물 하면 이렇게 새순이 돋고 아름다운 꽃이 피고 향기를 날리고 그리고 녹음이 짙어지고 제가 여기서 천안도 먼저 남산의 사계절이 그렇습니다. 3, 4월 되면 진달래, 개나리 온갖 울긋불긋한 꽃의 향연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5월 지나고 6월쯤 되면 꽃은 온데간데 없고 짙은 무성한 가지와 녹음으로 우리에게 향기를 줍니다. 가을에는요, 남산의 가을 풍경 기가 막히지요. 울긋불긋 온갖 단풍의 모습이 있는가 하면 앙상한 가지가 나면 겨울은 겨울대로 좋습니다. 흰눈이 내리고 상고도의 모습을 쳐다보면서 문인들이 글도 쓰고 그림도 그리고 예술이 나오고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걸 한 20년 보고 살았는데 그게 세상살이가 다 그렇습니다. 소년 시절, 청년 시절, 장년 시절, 노년 시절 제가 인생의 계절 따라 변하고 나이 따라 변하고 또 거기에서 새로운 도전이 있고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사는 재미가 있다고 합니다. 자연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환경에 있어도 변하지 않아야 되는 것도 있는 거라. 우리가 믿는 믿음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토록 그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구불변한 진리입니다. 시대나 환경이나 상황에 전혀 구애 안 가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는 우리의 믿음 역시 변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계절 따라 상황 따라 이랬다가 저랬다 동감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오늘 여기 보면 종려나무와 백향목 이걸 또 시인은 비교를 했는데요. 종려나무는 팔레스타인 10개 지방에서 그 사막에서 서식하는 나무입니다. 요즘 그 이스라엘에 가면 데키야자라고 그러대요. 백향목은 그렇지 않죠. 정반대입니다. 저 레바논 산기슭에 거기는 보면 눈덮인 데라고 되어 있고 같은 성지라도 이스라엘이라도 저 찬바람 참이슬 내리는 헐몬산 같은데 한계성 식물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는 추운 데서 하나는 더운 데서 그렇지만 서식하는 장소는 다르고 환경은 달라도 늘 푸른빛 그대로 가지고 있다. 푸른빛에 대해서 깨끗하다, 정결하다, 신앙의 정조다, 혹은 전진한다, 희망적이다, 뭐 여러 가지 주경학자들이 해석을 했습니다만 저는 그것보다는 변하지 않은 그 모습이라는 겁니다. 나무건 꽃이건 식물이라고 하면 새순이 돋아나고 잎이 무성하고 그리고 단풍이 지고 열매를 맺고 꽃에 향기가 있고 나비가 찾아오고 화려한 모습이 있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 살아가는 방향도 그렇습니다. 생활 양식도 변화가 있어야 되고 즐거움도 있어야 되고 희로애락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서 문학이 나오고 예술 나오고 노래가 나오고 그거 맞는 겁니다. 다 좋다 이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 향하는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께로 향하는 우리의 헌신과 주님을 향하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달라질 수 없는 것이죠. 더운 데서 달라지고 추운 데서 달라지고 그렇지 않습니다. 형통하고 좋은 날에 천당바로 올라갈 듯이 천사처럼 말을 하고 고백을 하고 그러다가 어느 날 숨 틀리면 온열에 녹두가 게이트러져서 휙 돌아가지고 벨꼬리하고 돌아가는 거. 교회 안에 직분자들도 그런 거 많이 봅니다. 은혜롭고 좋은 날 모든 성도들이 인정해주고 사람들이 칭찬할 때야 그저 복받았다고 간증하고 찬송하고 열심히 내다가도 자기가 상황이 달라지면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 그럴 때 되면 그 정말 달라지는 모습들을 우리 보지 않습니까? 절대로 그런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불변한 진리, 그렇다면 거기에 따른 우리의 믿음도 좋은 날에 하늘로 올라갔듯이 하다가 꾸전 날에 돌아서는 그런 것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직분을 맡았을 때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그 모습 그대로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여기 13절에 보면
이런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하나님의 전에 심겼다는 겁니다. 성전하되다 뿌리를 박아놓고 의심을 하다 그 뜻 아닙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옛날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함께 애굽에서 올라와가지고 홍해를 건너서 저 시내 광야로 갈 때 40년 광야 생활을 할 때 그들의 삶의 원리가 하나 있습니다. 어디로 가든지 간에 레위 지파가 장막을 짊어지고 가서 가장 먼저 하나님의 성막을 딱자리를 잡으면 12지파가 한쪽에 3지파씩 동서남북으로 진을 치게 되어 있습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의 움직임에 따라서 정치 없는 길을 가더라도 그 대형은 흐트러지지 않는 것입니다. 어디를 가더라도 하나님의 성소를 중심으로 동서남북 사방으로 포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원리가 그렇습니다. 죽을 때까지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구약시대는 하나님의 성소, 성전하면 예루살렘 성전을 염두에 두게 되고 그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 아수르에서 온 세상에 그야말로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살아도 저들의 마음속에는 일부월심 예루살렘 성전을 그리워하고 시온을 향한 노래를 불렀던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의 혼이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중심으로 우리가 이 교회에 의하여 눈물로 기도하고 일부월심 마음에 담고 살아간다고 찬송하지 않습니까? 교회가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 해 전부터 직분자를 세울 때 직분자들에게 강의를 할 때 교회를 항상 그랬습니다. 교회 중심이어야 된다. 교회 중심이 무엇입니까? 예배당 이 형상으로 바지를 달고 다니는 교회 중심입니까? 연초가 되면 카렌더를 떡 받아가지고 1년 12달 중에 빨간 날이 언제고 뭐고 이거 나올 것 아닙니까? 언제는 딸 시집 보내야 되고 상견례를 해야 되고 회갑잔치를 해야 되고 일이 많을 때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교회 목표 일정표가 나온 다음에 거기에 맞춰 오라야 된다. 적어도 교회 직분자라고 한다면 그럴 정도의 생활 양식은 정해져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안 되는데 매저전대 그때 무슨 회의가 있는데 무슨 봉사가 있는데 거기에 우선이 되어야 된다 그런 것입니다. 적어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 교회가 중심이 되고 우선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그 다음에 14절에 보면 그들은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여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늙도록 가지니 진액이 풍족하다. 저는 이 말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의 성소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 여호와의 전에 심기였다고 했으니까, 거기에서 자라간다고 했으니까 거기로부터 공급되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양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똑같은 세상살이지만은 남이 알지 못하는 영적인 자양분을 빨아올리는 파이프라인이 있는 겁니다. 몰랐지? 그게 얘기입니다. 그 내가 이래서는 비방입니다. 예레미야 17장 8절에 보면 세상 사람들은 다 사막에 걸기나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중심 아니고 혈육을 권력을 삼고 자기를 내세우는 사람은 그렇대요. 저주받은 사람이래요. 그런데 여호와를 의뢰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은 물 근원의 불을 받다. 물가에 심기온 나무와 같아서 그랬는데 우리나라 같은 이 시내 아닙니다. 저 사막에 지하수가 흐르는 꿀이 있다는 거예요. 꿀을 거기다 박아놓고 있는 겁니다. 겉으로 보면 똑같은 사막이고 뜨거운 태양 밑에 잎이 타져 들어갈 것 같은데 항상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뭐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자양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성경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면 하나님께 우리가 신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찬송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내 속에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바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주는 감각의 한 사인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은 그때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자양분을 받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반석 바위 되심과 그에게 뿌리가 없음이 선포되리라 이 말인데 개역에는 이러했지요. 여호와의 정직하심을 나타내리로다. 개역에는 그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해석하면서 여러 가지 의미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나에게 이런 하나님이 자양분을 주시고 은혜를 다 주셔서 그래놓고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여호와의 정직하심 나타나 선포하는 거 그거 해달라는 겁니다. 암만 생각해도 이거는 내가 이해가 안 됩니다. 아니 하나님이 정직하신 분이야 불신자들고 마귀도 다 아는 걸요. 그런데 나는 암만 정직하다 해도 내가 봐도 내가 정직 안 하거든요. 불완전하거든요. 불완전하고 정직하지 못한 내가 완전하고 정직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내가 증거할 수 있느냐 얘기죠. 내 나름대로 해석을 해보는 겁니다. 아, 그렇다. 하나님이 진실되고 정직하다는 것은 세상이다 하고 본래가 그런데 거기에 내가 나타나서 목사가 설교를 하면서 집사 권사가 간증을 하면서 은혜 받다고 축복 전하면서 어떻게 여호와의 정직하심을 나타낼 수 있을까? 나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가만 놔주면 된다 이게입니다. 정직하신 하나님을 가리우지 않으면 된다 이게입니다. 지잘났다고 설치면서 은혜 받았다고 설치면서 그 하나님 소개한다고 나름대로 떠들면서 웅장한 건물과 화려한 교회 프로그램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설치면서 하나님의 본래의 모습을 훼손시키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호와의 정직하심을 어떻게 나타내는 말이냐?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가만 놔주면 된다 얘기입니다. 자기가 받은 은혜, 자기가 잘났다는 걸 가지고 하나님의 본래의 모습에다가 자기 칼로 덧칠을 하고 다니지 말라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자존심을 지켜주라 이겁니다. 적어도 목사가 된다면, 적어도 교회 중직자가 된다면 교회 명예가 소중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저는 목사의 자존심은 하나님의 자존심과 직결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 것입니까? 하나님의 명예를 소중히 여기는 겁니다. 이사야 40장에 보면 네가 하나님을 어디다가 비교하느냐 얘기입니다. 하나님 비교할 게 없습니다. 그 유아독전 유일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거룩하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길입니다. 후함교회 장로는, 후함교회 권사는, 집사들은, 적어도 주의 종된 저희들은 말과 행동을 통하여 하나님의 정직하심이 나팔 불고 안 다니도 됩니다. 삶을 통해서 은행을 통해 묻어나올 수 있을 정도로 여호와의 정직하심을 나타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과 미를 깨는 죄인들을 주님 보혈로 성령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그 중에도 가려 뽑아 주님 교회에 하나님의 원대하신 구속의 역사 경영에 동참자로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들이 종려나무처럼 백양목처럼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서도 시대와 한계의 구분 없이 변함없는 그 믿음과 헌신을 지켜나가게 하시고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의 생활 원리를 실천하면서 여호와의 정직하심을 나타내는 모든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